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성신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신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세례 요한이 백성에게 메시아를 전하고 이어 메시아에게 세례 베풀었는데 누가는 그 두 사건 사이에 요한이 옥에 갇힌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헤롯이 요한의 입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려 했습니다마는 이로써 요한의 위대한 사명이 오히려 이루어집니다. 요한이 예비한 길로 영광의 주께서 이제 위대한 계시, 정점의 계시를 전하실 것입니다. 대낮에 해가 빛이 비치면은 호롱불은 끄는 법입니다. 요한도 그는 흥하셔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헤롯의 악행을 통하여서 참으로 선한 일을 친히 행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 직후에 예수께서 세례받으신 일이 나오는데 누가는 적절하게도 이 순간부터 요한의 이름을 가립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셨다. 누구에게 받으셨는지 누구나 다 압니다만은 다 아니까 누가가 언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 듯합니다. 세례 받으신 후에 성신께서 강림하시는데 성부께서 성자에게 친히 기름 부으십니다. 요한들어 세례를 베풀어라.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성신을 메시아에게 주십니다. 하늘이 열려 성신이 임한 그에게 하늘로서 소리가 납니다. 성부께서 메시아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인정하십니다. 그처럼 누가도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의 족보에, 메시아의 족보에서 밝힙니다. 이 족보는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의 족보와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씩 셋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기까지 7대씩 6번이 흘러갔고 이제 예수님께서 옛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족보에 모두 77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77번째가 역순으로 거꾸로 77번째가 아담입니다. 어쩌면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7대씩 11번이 흘러가고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12번째 세대가 시작된다는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듯이 새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온 세계에서 새로운 12지파가 형성됩니다. 두 족보를 비교할 때의 중요한 특징은 지난 시간 간단히 살폈습니다. 마태의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의 족보가 분명한데
누가복음의 메시아 족보는 요셉 계열일까 아니면 마리아 계열일까 오늘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족보로만 보면은 예수님께서 법적으로 요셉의 아들로 나오니까 마태의 족보와 마찬가지로 다윗의 남편 요셉의 계열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만한 것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마태의 족보와 거의 똑같아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아담까지는 마태의 족보에 물론 나오진 않죠. 그런데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누가의 족보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 스룹바벨, 그리고 스알디엘 이 셋을 빼고는 비슷한 이름도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비슷한 이름 말이죠. 비슷한 이름 굳이 들자면은 맏닷, 또 맏단, 마태복음에는 맏단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외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초기 이 교회부터 누가의 족보는 요셉보다 마리아의 계열로 기록됐다 많이들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마리아도 요셉처럼 다윗 자손으로 보는 그 전통적인 해석과 붙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요즘에는 다윗의 자손 요셉 바로 붙여서 해석합니다만은 여전히 처녀에 붙여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쉬어야 되겠죠. 다윗의 자손 쉬고 그 다음에 그 정혼한 처녀 이렇게 붙여 있는 식이죠. 그러면은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법적으로 다윗의 자손만 아니라 마리아를 통하여 실제로 다윗의 자손이 되시는 것입니다. 어느 계열의 족보인지가 이런 중요한 교훈과 붙어 있어서 초기 교회부터 늘 성경을 이렇게 깊이 살피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 계열일 거다 하는 세석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계열인가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니 무리하게 이렇다 고집할 것은 없을 겁니다. 그처럼 누가복음의 줄거리를 살펴서 누가 선생이 전하려고 하는 교훈을 받는데 힘쓸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생각한 세 가지 정도로 누가의 족보에 담긴 교훈을 살피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점에서 인생의 아버지이십니다. 물론 이런 관계가 아담이 셋을 낳은 것과는 다르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요셉의 아들이시지만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 법적인 아들이시지 실제로 동정녀에게 나셨습니다. 주님이 이런 신비한 방식으로 사람 되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려 하신 데에 있습니다. 그 목적이 사도행전에 분명하게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기록해 놓았고 누가복음은 그 목적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런 정도로 살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시험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십니다.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이 드러났는데 족보를 통하여 그 사실이 증거가 되었고 이어 주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데서 실증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주님의 시험은 메시아 직무의 공적인 시작입니다. 이런 점에서 누가복음 3장 23절이 중요합니다. 마태나 마가는 이 요한이 투옥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누가는 시험부터 이미 주님의 사역의 시작이라고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면서 이미 메시아로 활동하신 겁니다만은 굳이 요한에게 물로 세례받고 성부께 성신으로 기름 부으신 뜻이 있습니다. 성부께서 언약 백성과 세상 앞에 예수님을 여호와의 종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은 다른 것처럼 주님의 시험도 마태와는 조금 다른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줄거리를 보시죠. 1절, 2절 상반절까지는 머릿말입니다. 예수님이 성신께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이 시험 받으셨다 하는 거고요. 첫 번째 시험은 2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인데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줄이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하는데, 그때 중요한 것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서 시험한다는 점이죠. 이 누가복음의 둘째 시험은 5절부터 8절까지인데, 네가 내게 절하라 그러면은 천하만국의 영광을 네한테 주겠다 했는데, 여기는 하나님 아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질 않죠. 그리고 셋째 시험, 마태에는 이게 두 번째인데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성경을 인용하면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때도 역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되었습니다. 13절은 맺은 말입니다. 아마 두 복음서가 시험들의 순서가 다른 점에 다들 의문을 품게 되고, 성경을 처음에 예수를 믿든지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왜 다르지? 의문을 품게 되고, 소위 자유로운 학자들은 함부로 성경의 권위를 훼손합니다. 그러나 누가가 조금 앞서 요한의 투옥을 예수님의 세례보다 앞서 기록한 사실을 눈여겨본 사람이라면 시험의 순서가 바뀐 점을 두고 함부로 누가나 마태의 오류를 말하지 못할 겁니다. 그처럼 신자라도 당연히 의문은 들지만은 겸손히 그리고 즐겁게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답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겠죠. 마태와 누가의 순서가 다른 이 사실 자체가 우리의 좁은 시각을 넓혀줍니다. 성경은 어떻게 한결같이 예상을 벗어나는 그런 면이 있어요. 읽으면 의외의 요소들이 수두룩합니다. 비슷한 사건이지만 꼼꼼히 들여다 읽으면 다르구나. 참 신비해요. 신자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면서 자신의 좁은 생각에 갇혀서 그 영광을 가리기가 참 쉽습니다.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그 근본주의 운동이라고 거대한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예수님의 성육신, 또 예수님의 기적들, 그리고 특별히 부활을 비과학적이라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하니까 이 근본주의자들은 무슨 회개한 말이냐, 전부 역사적 사실이라 그렇게 반박을 합니다. 이분들은 우리처럼 주를 믿는 분답게 성경의 권위를 높이려고 한 건데, 그런데 성경의 권위가 그저 역사적 사실성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충분히 생각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 싸워 이기려고 하는 마음에 또 있습니다. 그 마음이 사람이 감히 성경의 권위를 수호해 보려고 하는 교만에 떨어진 면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위 싸우면서 담는다고 자유주의의 대전제를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인 격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사실들은 역사적 사실이라, 성경의 사건들이 역사적 사실이여 진리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자들은 성경의 사건들은 역사적 사실인 경우에만 진리라고 이 자유자들이 주장하니까 결국 같은 대전제를 취한 셈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성육신과 기적과 부활이 진리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조차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데 있는 것이에요. 그게 실제로 일어났으니까 역사적 사실성이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걸 뜻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거죠. 역사적 사실이라고 구원을 주는 건 아닙니다. 결코 아니죠. 반대일 수 있단 말이에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그런 대재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아울러서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참으로 역사에서 일어났습니다마는 성경 저자가 기록한 순서가 요한의 투옥처럼 반드시 시간 순서로 기록하는 건 아니에요. 시간 순서로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오류나 거짓이 결코 아닌 겁니다. 가령 오늘 저녁에 식사 자리에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할 때 심지어 한 사건을, 중요한 사건을 설명하면서도 반드시 일어난 순서대로 이야기하지 않죠. 중요한 일부터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 일상으로 대할 때 그러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가르치려고, 강조하려고 이렇게 사건들을 배열해 놓는 것이죠. 누가가 시험의 순서를 바꾼 의중을 살피는 것이 좋은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마귀가 쓴 그 표현에 주목하는 게 좋습니다. 마태복음도 두 시험에만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시험을 합니다. 아마도 마태가 차례대로 세 가지 시험을 차례대로
기록한 것 같아요. 누가는 이 표현이 나온 시험들을 앞뒤로 배치를 해놓고서 한가운데 마귀가 나를 경배하라 한 그 시험을 배치한 것 같습니다. 경배하라 하고서는 중요한 말을 쓰는데 세계 제국을 가리키는 표현을 써요. 마귀가 네가 내게 경배하면 세계 제국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누가는 가운데 이 시험을 놓고 강조한 것처럼 마태는 그걸 마지막에 놓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1, 2절 머릿말로 가죠. 예수께서 성신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신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시험받아 성신 충만하셔서 돌아오셨고 그 성신에 이끌려서 시험받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시험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바른 관점과 시각을 제시하는 겁니다. 성신 충만하신 것은 세례받은 사명을 이룰 능력을 갖추셨다 하는 겁니다. 그 사명은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시려고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주신 겁니다. 아울러 그 사명을 이루도록 성신에게 이끌리시는 것, 성신의 인도를 받으시는 거죠. 성신의 인도를 받아 사명을 이루시고 성신의 능력으로 이루십니다. 자, 이게 너무도 당연한 말씀 같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예수로서 사람으로서 시험 받으신 것은 아담이 받았던 것과 분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아담이 죄 없는 상태였는데 뱀에게 시험을 받았고 주님도 마귀에게 죄 없는 상태에서 받으셨습니다. 그처럼 아담은 죄와 그 결과가 아직 없는 낙원에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고 둘째 아담이신 주님은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셨지만은 시험을 물리셨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실제로 시험을 받으신 척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죄가 없으시고 또 하나님이시니 마귀가 그런 주님을 시험하려고 해도 되지는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그렇게 시험하시지 않으십니다. 죄와 상관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죄 유혹을 느끼시거나 그러시지 않잖아요. 그런 주님께서 마귀에게 실제로 시험 받으셨습니다.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시험 받으실 분이 아닌데도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받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도 받으셨습니다. 죄의 사악한 얼굴과 죽음의 두려운 모습을 보시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건지실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하였습니다. 우리야 여전히 죄가 있어서 늘 시험을 당하고 약해서 시험 당할 때 비참함과 부끄러움과 또 두려움도 맛봅니다만은 이런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려고 주님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 받아 주셨습니다. 주님이 시험 받으실 때 그분의 영혼에서 어떤 고난을 겪으셨는지 우리는 그저 짐작할 뿐입니다. 우리의 경험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서 짐작할 뿐입니다. 가령 주님께서 우리처럼 줄이셨습니다. 40일을 드시지 않고 줄이실 때 우리 인생이 40일 동안 굶주린 그 상태에서 겪는 고통, 비참한 답답한 유혹을 우리는 그러잖아요. 3일만 굶어도 고통스럽고 또 그냥 스스로 금식하는 게 아니라 음식이 없어서 못 먹게 될 때 그 비참함, 또 답답함, 또 유혹도 느끼는데 뭘 훔친다. 남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는 그런 유혹도 느낄 수도 있고 남의 음식을 몰래 먹고 싶은 유혹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걸 겪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약하신지 다 헤아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해서 시험 받을 때 능히 도우려고 주님께서 시험 받아 주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신 데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주님은 아버지께 버림받는 것 무엇보다 싫어하십니다만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나가셨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세상에 오셨고 또 사셨습니다. 세례 받으신 듯이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이 거룩한 영광을 우리가 늘 보아야 합니다.
이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서 겸손히 주님을 늘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만은 약해서 어려운 현실을 만나면은 주저앉기 쉬운데 그때마다 다시금 주님을 바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때로는 믿음마저 흔들릴 경우도 있는데 이런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세례받으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주셨구나. 이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심지어 말씀을 좇는 길에서 말씀과 전혀 다른 현실이 눈앞에 보일 때에 성신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처럼 아버지께 아바 아버지 부르짖을 것입니다. 부르짖는 마음이야 실로 괴롭고 슬픕니다. 마음으로 부르짖지만은 입에는 탄식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실이 그리스도가 이미 함께 하셔서 아버지께로 이끄시는 증거입니다. 누가에 따르면 주님께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일이 다 한 때에 마귀가 와서 주님을 3번 시험합니다만 그 전에도 주님께서 음식을 광야에서 드시지 않은 채로 우리 인생과 하나 되셔서 시험을 받아주신 겁니다. 시험 받으시면서 40일 동안 내내 성신에 이끌리셨습니다. 40일 동안 성신에 이끌려서 성신을 의지해서 메시아의 직무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구약의 중보자들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맡은 소임을 이룬 일들을 살필만 할 겁니다. 가령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언약의 돌비를 받으려고 40일을 줄였습니다. 그 기간 모세가 성막 식양을 비롯해서 언약의 규례들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도 이세벨의 무서운 도전을 받고는 40일을 금식하며 모세에 굴러가서 거기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사명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신명기의 말씀들로 시험을 이기신 것을 보면 모세나 엘리야처럼 보내신 사명을 이루려고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메시아의 직무를 이루려고 했으니 마귀가 가만 있었을 리 만무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지만은 그가 전한 교훈을 제대로 받던 언약 백성은 거의 없었겠지만은 마귀는 이 요한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고 처음부터 메시아를 감히 시험하려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으로 가겠습니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40일 전혀 잡수시지 않았는데 날수가 다하니 40일이 채워지니까 줄이셨습니다. 모세나 엘리야가 똑같이 40일을 먹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보면 주님처럼 그렇게 줄인 것 같이 보이질 않습니다. 엘리야가 40일 금식하고 굴에 갔더니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지 그 말씀을 듣기가 힘들어서 어지럽다 뭐 그런 이야기 없잖아요. 전혀 그런 것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명령을 받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처럼 두 분이 먹지 않아 시험받은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40일 금식 후에 힘써 직무를 감당합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서 직무를 감당하고 40일 후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그 난장판이 되어 있는 그 광경을 바로 잡지 않아요. 이는 여호와께서 비상한 방식으로 그들을 붙드신 것입니다. 가령 엘리야가 40일 먹지 않고 호렙으로 가기 직전에 천사가 이 먹을 것을 몇 번 갖다 주지요. 그걸 먹고서 기운을 차려서 40일을 밤낮으로 걸어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비상한 일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밤낮으로 그렇게 갈 수 있냔 말이죠. 반면에 주님께서는 40일이 채워질 때에 줄이십니다. 모세나 엘리야보다 못해서 줄이시는 것이 아니라 줄이심으로써 시험받는 것이 주님의 직무에 속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로서 40일은커녕 몇 끼만 굶어도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겪어주신 것입니다. 40일 후에 얼마든지 음식을 잡수실 수가 있을 텐데 우리를 위해서 그리 아니하시고
첫 번째 시험을 당해 주신 것이죠. 그처럼 주님께서 마귀에게 기꺼이 시험 받으십니다. 그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서 시험합니다. 마귀가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 것은 얼마 전에 주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난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처럼 세례 베풀던 요한이 주님에 관하여 교훈한 그 교훈도 그가 들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담긴 계시를 얼마나 이해했을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가령 이 돌들에게 명하여 이렇게 말한 걸 보면은 요한이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했던 것처럼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버금가는 인물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돌들로라는 말을 했겠다 싶습니다. 그처럼 마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처럼 능력을 내보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창세 때도 그가 하와에게 비슷하게 유혹했죠. 네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마귀가 하와에게 네가 신이 되어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목적을 스스로 달성하라, 이루라 한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냐면 선악과 금령을, 말씀을 내리셨습니다. 이 말씀은, 금령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것을 교훈한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면은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영광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던 겁니다. 이런 약속을 믿고서 그 금령을 순종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을 닮는 그런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길을 택하지 않고 마귀가 유혹하는 길로 갔던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죄가 없는 이 아담이 이렇게까지 범죄했는지 아무리 살피더라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홍정 목사님의 인간과 죄라고 하는 책, 그렇게 그만큼 설명한 책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 놀라운 통찰이 그 책에 있는데요. 그럴지라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제 5권에 보면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하와가 어떻게 해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했는가를 설명을 그 강설에서 하시는 놀라운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 이 시험을 실패했는가 다 설명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죄 없으신 주님께서는 죄 있는 우리를 위하여 그런 시험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런 유혹 겪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실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악에게 시험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것 자체가 심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죄의 그 교묘하고 끔찍한 얼굴의 죽음의 고통을 맛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둔한가요? 우리의 삶을 보면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둔감한가, 그걸 느끼지 않아요? 십자가에 이르시기까지 예수님은 줄곧 이런 고난을 생애 내내 받으신 것입니다. 날마다 죽음의 얼굴 보면서 능히 자기를 죽음에서 건지실 이에게,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죽음의 고통이 너무 더 커서 돌아가시면 십자가를 안 지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루도 고난받지 아니하신 날이 없습니다. 받지 아니하신 시간도 없었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하면서 더 생각을 진척시키지 못했어요. 주님의 그 영혼에서 일어나는 것을 더 헤아리기 힘들어서 중단했는데 매 순간 받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하늘의 기쁨으로 이기셨을 거 아닌가. 그러나 메시아로서 직무를 행하시는 처음에 직무를 마치시는 그때만큼 주님은 큰 고난을 겪으셨다,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가 요한의 말을 상기시키며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능히 되게 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뜻을 떠올리셨을 것 같습니다. 전에도 이스라엘이 시내산 아래에서 불과 40일 만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언약을 허물었을 때 여호와께서 이들을 다 멸해버리시고 모세에게서 새로운 백성을 일으키겠다 하셨습니다. 왜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은
모세들어 이 돌들보다 못한 언약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세의 마음에 이 사랑을 불러일으키시려고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해버리고 너로부터 한 민족을 일으키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사랑을 깨달은 모세가 나 같은 선자를 장차 보내시리라 했던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나와 같이 성신받기를 원한다 하였습니다. 그처럼 주님께서는 마귀의 시험 앞에서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을 생각하시고 자기를 보내신 사명을 이루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시며 기록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늘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보냄받은 종으로서 항상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받으신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여기서 오직 성경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성경은 많이들 오해하듯이 종교 경전을 높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심지어 말씀을 좇을 때 목숨을 위협하며 그 말씀을 따르지 말도록 강요할지라도 목숨도 기꺼이 버리려고 하는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좇는 것이 오직 성경인 것입니다. 그처럼 눈앞의 현실이 그 말씀과 전혀 어긋나 보이는 그때에도, 그래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그때에도 왜 그것을 합니까? 할 때에도 그 말씀대로 살면 크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다 잃을 것 같으려도 그 말씀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오직 성경이에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이어받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 종교 개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만 전심으로 의지한 까닭에 주님께서 한 줄도 되지 않냐는 힘없는 이 개혁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뒤바꾸셨습니다. 루터가 95개의 논제를 교회 문에 걸어두었을 때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목회하는 교우민들, 그 어린, 영화에 보면 어린 처녀 아가씨가 연옥에 가 있다고 하는 자기 부모를 건져보려고 통전 들고 가는 그거 막으려고 한 것이에요. 험하게 면접을 사는 거 너무도 안타까운 나머지 목사의 심정으로 그걸 말리고 어떻게든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루트의 심령을 받으시고 수많은 사람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길로 친히 이끄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서 메시아의 직무를 행하실 때 그처럼 오직 성신만을 의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는 이어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덧붙입니다. 구약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말씀인데 주님이 그 말씀을 겸손히 받으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로 살아왔는데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들을 친히 먹이신 것입니다. 기적이죠. 이들이 하루도 굶지 않고 산 것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행하신 먹이신 것입니다. 만나는 표적인데 이 표적은 바로 약속대로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친히 주시겠다는 진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메시아 보내실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 요한복음 6장 내용이죠. 만나를 먹을 때마다 이스라엘은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실질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좇는 그 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혹 물이 없더라도 그렇게까지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광야 길이 험하기는 험해요. 그러나 기쁘게 가나안으로 나아갔지 절대 이집트로 돌아가려고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영광의 목표에 이르려면 말씀만으로는 안 되고 떡도 필요한 법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걸 잘 아시죠. 오직 말씀을 좇게 하려고 떡도 주시는 것이지 그저 먹고 살라고 영영하려고 말씀 주시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신실히 줬는 길에 얼마든지 가난하게도 되기도 하고 심지어 오해와 미움을 받고 죽음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줬는 길에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조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줬는 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릅니다만은 그럴 때에 마귀에게 말씀으로 대답하신 주님께서 친히 해답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혹 어려운 중에 주님께 절실하게 구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주시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대환란이 들이닥칠 때 말이에요.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께서 여전히 해답으로 함께 하심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 그 시대를 이겨낼 말씀을 친히 주실 것이라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친히 갈 길을 보이시고 또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이처럼 거룩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늘 넘었습니다. 믿음은 상식, 다른 것이에요. 지극히 상식적일 수 있지만은 언제든지 상식, 이성, 경험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신비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사랑이 십자가에 환히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던 처음부터 생생히 드러난 걸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람 사랑하시는 뜻이 얼마나 높고 깊은지 주의 말씀에서 비로소 아주 조금 헤아리게 하십니다. 주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일에서 주님이 그때 얼마나 고난 받으셨는지, 얼마나 부끄러움 당하셨는지 저희가 아무리 살펴본들 여전히 부족하고 부족할 것입니다. 이는 저희가 주님처럼 그렇게까지 하나님 뜻을 신실히 좇지 아니하는 것과도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비할 때 우리의 사랑은 차마 사랑이라는 이름도 붙이기가 부끄럽습니다. 이런 인생이 그저 성경을 아무리 분석하고 또 혹 성찰한들 그리스도의 고난을 전혀 스스로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성신의 거룩한 비추어 주심만으로만 깨닫고 그처럼 성신의 가마에 이끌려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비로소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 줬는 길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그 길이 사람 스스로 걷지 못하니 그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걷게 하시니 참으로 그러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